여러분, 우리가 돌 항아리 6개를 지금 성막들에서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 이 진리의 지식이 이제 돌 항아리 이제 6개 여러분들이 채워야만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게, 육체를, 옛사람을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지식으로 죽였다는 것을 빨리 발견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돌 항아리 6개에 왜 이제 이 혼인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고 채우는 말씀이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돌 항아리 6개의 비밀인데, 여러분이 왜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직접 말씀하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실제로 출산을 해야 됩니다. 예, 출산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아져야 돼요. 그게 진리로 우리가 나아져야 되는데, 낳기 위해서는 이 세상 어린아이도, 우리도 이 세상 육체의 생명도 태어나는 그 과정이 전부 다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잉태가 되어져서 결국 우리가 출산하는 성소와, 그리고 이 생명이 자라는 지성소까지 가는 것이 연계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물며 육체의 생명도 10달이라는 이 양수 속에서 있다가, 그 물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 여자의 뱃속에서 양수라는 그 물 속에 있다 출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우리도 그러면 왜 이 성막들에서 항아리, 이제 이 물이단 말이에요. 물을 왜 그게 돌 항아리 6개에 채워야 되느냐, 이 굉장히 큰 비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잘 채워가서 6개가 아구까지 차야 됩니다. 찰 때 여러분이 번제단과 이제 성막들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더 밝히 보고 이제 출산을 이제 어떤 성수에서 하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잠깐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채울 게 이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 갈릴리 이제 가나에 혼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무슨 기적입니까? 자, 첫 기적이죠. 예, 첫째 기적이에요. 이게 왜 이 첫 기적을요, 뭐로 하느냐? 혼인으로 시작합니다. 자, 혼인의 비밀은 결국 이 한 몸이 이루는 출산인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성막들로 봐서는 성소에서 출산을 하는데, 그런데 성소에서 출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하게 이제 이 혼인의 비밀을 보면 왜 돌 항아리 6개가 나오는 걸 알아야 돼. 이 돌 항아리 6개가 기사와 이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사와 이적은 전부 다 십자가에 돌을 전한다 그랬죠. 우리가 어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돼가지고, 야,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육체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없어요. 그 율법 아래 있고 다 저주 아래 있고, 예수님 자체도 율법 아래 왔기 때문에 이 예수가 한 것을,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해주는 게 이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가 육체로 왔다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줬는데,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기사와 이적을 하는 그런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으로 전부 다요 거짓말로, 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이 영적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 첫 기적을 혼인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혼인이 곧 예수의 누굽니까? 자, 이 어머니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예수님이 어머니가 있습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인데, 이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 그러면 왜 여기 어머니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거를 이 어머니하고 이 혼인만 깨달으면요,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 어머니와 이 혼인을 알아야 내가 지금 성막들에서 진리 지식을 듣는데, 이 진리의 지식이 돌 항아리 몇 개요? 자, 6개까지 어디까지 채워야 돼요? 아구까지 채우고 번제단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야지 제3이 진짜 우리가 실제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씀을 채워야 될 건가? 자, 이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이 혼인의 비밀로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비밀을 줬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도로 나가는 첫걸음이, 우리가 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왜 돌 항아리 6개에 무슨 말씀을 채워야 할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어머니하고 이 혼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수의 어머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단지 우리 때문에 지금 여기 어머니라는 것을 왜 내놨냐?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생명은 반드시 출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육적으로 보면요, 이 생명의 출자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자, 육으로 보면 여자예요. 육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우리가 가는 영원한 천국은 거기는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한 세계예요. 출산도 없어요. 거기는요. 단지 우리가 육적 세계에서 이 생명, 이 혼인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여자가 생명을 낳는 육적 세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어머니라는, 예수의 어머니라고 설명해 놓은 것이지, 예수를 낳았다고 해서 이분이 어머니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 가운데, 왜? 혼인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출산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가봐요. 창세기 2장 넘어가 봐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잠깐 한번 보고 내려갑시다. 이 혼인의 비밀이. 자,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보세요. 아담이 뭐 합니까? 자, 아담이 깊이 뭐 했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이 아담은,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오실자에 뭐예요?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무슨 아담이라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요. 이 첫사람 아담은 결국 그러면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가 말씀의 육체로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가장 첫걸음인데, 이 아담이 깊이 잠들었단 말이에요.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살전 4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자는 자는 하나님을 뭐 받는 자들이에요? 사랑받는 자들. 그죠?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뭐냐면 떡 주고 그냥 뭐요, 봉사해서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랑이 아니고 죄로부터 뭐 하는 사랑? 구원받는 사랑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랑하고 비교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빵을, 심지어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줬다 할지라도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아가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그 죽음은 개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건 개죽음이에요. 개죽음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사랑받는 자에게 잠을 주는데, 이 잠이 결국 살전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뭐 했다? 다시 살아나심을 뭐 하는 자예요? 믿는 자가 자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는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예수가 뭐가 되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깊이 잠들게 하는데, 잠들매 결국 그가 그 뭐를 취했습니까? 저 갈빗대 하나를 취했습니다. 그 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거기에 채우고, 그 다음 22절 가봐요. 왜냐하면 이 혼인이요, 왜 예수의 어머니가 나오는가 잘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를 뭐를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나온 게 여자예요. 여기서 나온 게 여자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여자인데, 결국 이 여자는, 이 생명은 반드시 출산을 하고 생명으로 낳아야 되기 때문에 육적 세계에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하여서 또한 교회의 비밀을 줬단 말이에요. 천국 아마 남자와 여자가 없지만 왜 남자와 여자가 주느냐 하면, 결국 혼인의 비밀이 성수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적으로 보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는 리빙 소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타락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물론 에덴은 가요. 지옥은 안 갑니다. 우주 한 공간에 있는 에덴은 가겠죠. 에덴은 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 생명을 가져야만이 가는 거예요. 예, 그 생명을 가져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생명은 이제 혼인의 비밀을 알아서 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육적 세계를 보여준 여자가 출산을 주면서 가나 혼인잔치에 바로 예수의 어머니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고, 육적 세계에 출산하는 누구요? 요 여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생명은 그냥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혼인이 되는 출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생명으로 나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왔는데, 여기서 아담에게 이끌고 오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결국 아담이, 여기서 첫사람 아담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23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 가봐요. 자, 아담이 가로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제 한 몸이, 그러니 실질적으로 아담의 뼈와 아담의 살로 이루어진 이 아담의 생명으로 이제 출산을 했고, 이것을 결국 누구에게 취했습니까? 자, 실질적으로는요, 영적 세계로 보서는요, 남자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영계세계로 보면 그렇지만 육적 세계로 봐서 왜 여자에게 이 여자라고 칭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주느냐 하면요, 이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잠깐 한번 넘어가봐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남자가 형상인데 결국 이 남자는 첫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요. 첫사람 아담요. 첫사람 아담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인데 이 남자가, 여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아요. 왜? 이 남자가 하나님, 여자는 왜 머리에 쓰고 그 여자는 또 남자의 영광이 되느냐 하면 결국 이 여자를 우리가 영적 세계로 보니까 남자가 났어요, 여자가 났어요? 남자가 났잖아요. 예. 남자가 출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예. 그 남자가 출산한 이 남자는 전 인류에 하나밖에 없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아니에요? 영이니까 이 남자가 계속 출산을 하려고 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세워서 육정 세계의 남자와 여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다 말이에요. 예,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변화의 포도가 된 이 기사와 이적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여자는 그래서 남자의 영광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8절 가봐요. 8절 한 절만 더 봐요. 그래서 왜 가나 혼인잔치가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뭐 했다?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거는 여자가 누구에게? 자, 여기서 결국 이 남자는 우리가 아니고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기 때문에 이분은 영이에요. 그러면 이 영계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려면 그래서 우리의 육적 세계에 그림자 같은 남자와 그림자 같은 여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는 남자와 여자의 비밀이 이제 결국은 뭐 때문에 보여주느냐 하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한 비밀을 두고 주님께서 이제 성수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출산해서 진짜 한 남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실질적인 남자도 여자도 전부 다 여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구원받아야 할 인류의 여자고 이 한 남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출산이 된 이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제 비밀을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2장에 이게 사흘 되던 날에 다시 돌아가 봐 2장으로 돌아가 보면 가나의 혼인에 있어서 거기 이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다는 이 얘기는 이 예수의 어머니는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구별해서 특별하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 내려가 봐 2절 내려가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어디에 칭함을 받았습니까? 자,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혼인의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혼인은요, 첫사람 아담이라는 남자가 출산한 이 혼인입니까? 아니면요, 육적 세계의 율법 아래의 혼인입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예, 이게 지금 율법 아래의 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 아래의 혼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보여줬던 남자가 출산한 이 혼인의 비밀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그림자를 보여준 율법의 세계 아닙니까? 그죠요? 그 율법의 세계는 우리가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이 뭐라 그랬어요? 자, 그림자인데 우리가 그림자를 먼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 그림자를 인식하려고 하니까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림자를 인식하려고 그러면 다 거짓말이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율법을 한마디 한다 할지라도요, 그걸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네마디가 계속 뭐만 되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거짓말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뭐 때문에요? 그건 영계세계의 법칙으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가운데 율법의 세계의 그림자를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 돼버리는 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내가 실상인 그림자의 이 남자가 출산한 이 생명의 세계를 모르고 맨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남자와 여자가 출산한 그런 세계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자기가 보는 쪽에서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가인 하나를 두고도 무공곡식을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감사함으로 안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성경을 보니까 이 예물에 대한 증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졌잖아, 그죠? 예물의 내용물 때문에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가인은 뭘 드렸어요? 땅의 소산. 아벨은 뭐 드렸어요? 양과 기름. 결국 하나님이 안 받은 것은 우리가 영계세계를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람에 따라 뭐 가인이 중심으로 가인이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걸 안 드려서 안 받은 게 아니고 결국 내용물이다만 내용물. 번제로 드리는 그 내용물의 내용을 봤더니 가인은 땅의 소산이, 땅은 결국은 저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율법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난 것은 단지 가인도 율법에 난 것을 드리지 말고 양과 기름으로 드리면요 하나님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인의 그림자는 뭐냐 하면 이제요 여러분 실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것이요 영계세계가 다 뭐 4차원이다 5차원이다 지금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교육을 하고요, 그게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돈을 갖다가 들이가면서 막 훈련을 받고 하는데, 그게요 바보 같은, 얼마나 바보냐면요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요 하나의 믿음의 세계로 입으로 시인해서 법칙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매일같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말하고 나가면 그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자, 그 이루어지는 목적지를요 여러분이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장난 같은 말들도 보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이 진리가요 단 한마디 들어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어디에 속한 얘기들이에요? 땅에 속한 인데 목표를 다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이것이 누구에게 온 거예요? 가인에게 온 거예요. 가인. 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라는 이 그 아들 가인과 아비를 통하여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이 생각은요 이 리빙 소울이라는 마음과 이 두 가지에서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나중에 혼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영의 법에서 배워보면, 리빙 소울이 우리 가운데, 이 생혼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기관이 생긴 게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여러분과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이제 이 생각은 결국 영의 법 안에서 모든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그 안으로 못하면요 이 생각의 기관이라는 것은 항상 누구에게 노출되어 있냐면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예, 마귀에게. 왜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십시오. 그 뱀이 유혹할 때 어디다 집어넣어요? 하와의 어디다요? 생각에다 말씀을 딱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마귀가 쓰기 좋으니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생각과 마음의 기관이라는 곳에다가 자꾸 여러분 어떤 한 꿈을 그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명의 목회에 꿈을 꾸었다. 그러면 그 5만 명의 목회에 꿈을 그리라는 얘기야. 마음에 그려서 이루어진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들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렇게 나가서 그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4차원의 영성세계라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 아래에 들어온 자기 백성들. 자, 율법 아래에 들어온 사람들이 백성들이에요. 그 율법 아래에 들어와서 아직도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한 자기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무슨 4차원의 목적지라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뭐 돈도 벌고 사람도 많이 모으고, 그거는요 구원받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 교육과 그런 세미나나 그런 가운데 가서 여러분 사람은 많이 모이고요 높은 사람들도 가지만은 그게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자 예수와 그 제자들이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는 게 결국 오늘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바로 그 혼인을 지키는 게, 누구하고 혼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 세상 인간 마귀에게 지금요 4차원의 영성세계에다 가지고 두 날개를 가지고 계속 그들은요 사람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걸 하면 할수록 돈과 명예와 권세와의 그 모든 걸 그 위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육적인 것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나도요 그런 꿈만 가지게, 그게 네피림들 아닙니까 여러분요? 네피림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마지막 끝날이 주수의 종이 되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종이 이제 곧 여러분 예수제인을 곧 떼는데,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을 받으려면 그런 마음은요 단 털끝만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종의 신분을 딱 가져주십시오. 종은 뭐가 종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라, 그러면 서고, 오라 그러면 오늘 가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완성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마음이 완성되는 단계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요 그런 것을 아무리 우리가 아멘을 하고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안 됩니다. 단지 여러분과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길은 알지만은 마음은 원이 돼 뭐가 약해요?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육신은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 진리 지식에서 우리가 지금 성막들에서 사실은 다 육체를 못 박았는데, 이것이 성소에 가서 출산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그 출산한 자리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이제 그리스도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가지고 사역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이 형성이 안 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결국 그 자리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가야 할 자리예요. 그 자리가 가면 그때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생리의 형상이에요. 그냥 그 생명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생명이 담가져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그냥 그 생명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영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 안에 가야 여러분이 물질도 다스리고요, 여러분의 모난 성격도 다스리고요, 여러분 신분도 완성이 되고요, 모든 것이 완성이 되니까 결국 어딥니까요? 우리의 영이 형성돼야 돼.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영, 지성소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면 형성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옛사람을 여러분이 성수에서 진짜 못 박아 탈지라도 그 생명이 자라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러기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속에 있는 만나와 그 다음에 뭡니까? 돌비에 새긴 말씀과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해 준 간대로 사역이 될 때 그 사역을 하고 온전하게 이루고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어떤 영이 있는데 그게 우리 영이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영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 자리 가야 생겨요. 그 자리.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이라는 우리의 영인데 하나님이 예배하를 찾는다는 요한복음 4장의 신령과 진정한 예비가 그냥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육체를 멸해서 이제 그리스도 영이 알아서 성령이 다 인도해 주겠지. 가보세요, 여러분. 그래 가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진리의 율법으로 다시 갔다 와요. 진리의 율법 안에 더 맥혀가지고요, 더 여러분이 나중엔 더 어려워지는 상황, 그와 같은 데를 얼마든지 갑니다. 결국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이 생명하러 가는 데가 이제 생명 영의 법인데, 영의 법까지 가야 될 길을 여러분이 반드시 뚫어놓고 지금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들으면서 만약에 이 옛사람을 진리의 지식을 듣는 이 단계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여러분이 발견돼서 이제 이것은 내가 실제로 성소에서 출산이 아니라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니까 돌 항아리에 그 주님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한 진리의 지식에서 내가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진리의 지식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그러면 진리에 주고 있다는 그 진리의 지식을 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성소에서 주고야만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출산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성소에서만 여러분이 출산이 됐다고 하면요 절대로 덜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이 됐기 때문에요 어머니에서 이미 이 양수를 터뜨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기 때문에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라는 가운데서 맨날 여러분 그와 같은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데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있지요. 갑자기 여러분이 막 그냥 이 십자가의 도를 들었던 말씀들이 다운된다든가 흔들린다든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인가 막 그런 여러분 혼돈 가운데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산이 안 되면 이게 내가 진리 지식에서 죽은 건지 실제로 성소에서 이 옛사람을 실제로 출산해서 내가 멸했는지를 구분되지 않으면요 정 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잘 깨달아 가다가도 확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러분요 그런 아주 영적인 아주 여러분 갈증 가운데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 제 주변에 또 두 사람이 나왔어요. 이 복음을 그렇게 잘 듣고 가다가 사람들 앞에서 아마 이게 아닌 거라고 시인을 한 것 같아요. 잘 깨달아 가다가. 그래가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이 지금 보십시오. 제가요 이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들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여러분이요 우리가 명심하고 알아야 돼요. 진짜 이거 한 번 더 보고 넘어가요. 요거 조금만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봐요. 제가 너무나 가슴 아파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자 히브리서 6장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봐요. 3절부터 봐요. 3절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 얘기하면서 4절부터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한 번 비침을 얻었습니다. 이 빛비침은 무슨 빛비침입니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가 뭐다?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율법에서 지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와서 율법의 혼인에 와서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술 취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뭐냐 적어도 돌 항아리 6개 아구까지 뭘 채워라? 물을 채우라는 게 이게 이제 진리다 말이에요. 그죠? 이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이걸 깨달아 이 빛을 일단 이 빛비침을 얻고 난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이제 맛보고 영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 영에 참여하는데 영에 참여한 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고 난 다음에 능력이 뭐다? 십자가의 도다.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 뭐 그냥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뭐다? 능력이다 말이야. 능력. 이런 걸 알고 이런 것을 다 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알고,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요 다시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멀쩡하면서 한 사람이 안산에서 있었는데 지금 근래 제가 한 2사람이 더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직접 저한테 전화 안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게 혹시, 그래 자기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해보니까 결국 그렇게 어느 시점에 이 복음이 아닌 것을 뭐 했냐면 부인을 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일반 교회도 못 나갑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이 빛비침을 받고 딱 여러분이 버리면요 일반 교회 예수도 믿어질 줄 아십니까? 안 믿어져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제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죠? 그들은 기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아래 갈 수는 갈까요? 못 갈까요? 아니, 자 봐봐요. 타락한 자들은 그걸로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왜 못 가느냐면 이미 그 자리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죠요? 예. 이 빛비침을 한번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런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지금 여러분 그 두 분이, 한 분은요 얼마 전에 여러분 출산을 하는 가운데서요 이게 아이를 가지고 아마 그런 부인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봐서는 4월 아마 며칠 전에 출산을 했는데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그 아이가 나면서요.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의학이 발달됐으면요 이미요 잉태되면요 장애인이 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내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었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니까. 그래서 그걸 정신을 번쩍 차리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이걸 부인한 거예요. 보니까요 부인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열심히 듣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요 걸려 들어와서 안 들어와요. 야,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데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벌써요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요 그 어떤 말씀을 듣는 그 흐름을 보면 알아요. 그래 갑자기 오래 안 들어와, 계속 안 들어오길래 좀 정체가 됐나 그래 생각하고요 염려하고 있고 그랬는데,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한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한테도 이게 사실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요 할 수가, 왜 회개가 안 되면 이미 예수가 뭐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데리러 이제 왔고 십자가에 죽고 해서 그리스도가 돼서 끝났지요. 그 끝났는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적으로 될 수도 없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저히 다시 욕을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아들을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사함을 못 받아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많은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제발 제가 미우면 저는 욕을 해도 괜찮지만 이 복음이 아니라는 부인을 하지 마라 그래요. 왜?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요. 아니다 말이야. 절대로 그 고백을 하지 말라는 얘기. 잘 안 깨달아질 때는 진짜 그냥 기다리다가 깨달아질 때를 기다려야지. 그때 왔을 때 정체되고 뭐 한다고 했어요. 함부로 자기도 모르게요 입으로 이 복음을 딱 부인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 그때부터는 율법교회도 못 가. 왜요? 마태복음 12장 가봐요. 마태복음 12장에서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이 저는 너무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누구든지 말로 누구를, 자 잘 봐요. 인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러 온 게 인자 예수다 뭐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인자는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예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가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자 그리스도가 안 됐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여러분요 아무리 여러분요 뭐 주의 종을 갖다가 여러분이 좀 잘못하고
율법 아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요, 교회의 의리 거역하고 교회를 방해해도요 괜찮다니까 여러분요. 괜찮은데 사실 이 아래서요, 마귀의 세계에서는요, 요 아래에서 마귀는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을 거역하면요 사함이 없다는 것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우리가 4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로 알아요, 그리스도로 알아요? 누가요?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꾸짖어요 안 꾸짖어요? 꾸짖어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보세요, 사람이 뭐를 여러분요 시인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걸 부인하면 사함을 못 받는다는 연계 마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디다 써먹느냐 하면요, 사실적으로 율법 아래요 인자 예수에 갖다가 그걸 딱 둔갑시 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딱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너 말이야 그러니까 대충 보면 여러분요, 목회자들에게 뭘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보면요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하여서 뭐 주의 종을 뭐 해서 사실은요 그걸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구냐면 마귀의 세계에서 여러분요, 마귀의 세계 센 놈과 강한 놈들이요 자기의 세계를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서요, 실제로 그 세계가 있기는 있어요. 어디냐?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고 부인하면 그게 끝나는 걸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 이용해 먹느냐 하면 요 인자도 그렇게 갖다 써먹고, 모든 사람을 왜? 열로 못 가도록 더 마귀의 종이 돼서 양심에까지 화인을 맞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 종에게 딱 잡아놔가지고요 어디로 못 넘어가게? 진리로 못 넘어가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냥 율법 아래의 인자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없다는 것을 그런 걸로 딱 잡아놔버려요. 그래서 거기서요 10년 15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딤전 4장 말씀처럼 양심이 뭐까지? 이까지 화이 맞아버려요. 처음에 마귀에게 육체만 줬잖아요. 바디라는 흙의 몸만 줬지 언제 마음까지 줬습니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의 자리인데. 그런데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계속 먹어 들어가니까 어느 시점 되니까 양심까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도장 이렇게 꽝 찍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연계세계를 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속지 말라는, 인자를 거역하면요 사심을 얻어요 여러분요. 이때는 괜찮아요. 왜? 율법 아래 지금요 아직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니.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이까지 넘어가 나면 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뭐 못 받아요? 성령은 뭐만 증거합니까요? 이게 진리만 증거예요. 자, 이 성령의 사역 자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가 성수 아닙니까? 그죠? 이 성령이 증거하는 자리가 떡상이에요. 떡상. 등대와 떡상 분향단인데 전부 다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통하여서 결국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육변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뭐다? 그 이분을요, 이 성령을 거역하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똑같이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인자에 관한 얘기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예수님을 믿고 그와 같다는 얘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 주위에 이제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생겼는데 참 제가 가슴이 아파요. 너무 잘 그렇게 가더니 지금 제가 귀로 들었는 얘기가 있어요. 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건 충격인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안 믿어진다는 얘기인데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그 일반 교회는 못 나가고요. 그런 사람들 공통점에 보면요 이제 돼지처럼 짐승처럼 됩니다. 그 돼지와 짐승이 하는 게 전부 다 뭘로 채우느냐 하면요 막 먹는 거 있잖아요. 자기 몸 치장하고 먹는 거에 이제 아주 바짝 신경 씁니다.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살다 마지막 것은 이제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만약에 여러분 진리 지식까지 깨달아졌다면 절대로 여러분요 안 깨달을 때는 좀 인내하시고, 그러다가 혹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괜찮은데 깨닫고 난 다음에 부인해버리면 그때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절 가봐요. 자, 예수와 그 제자들이 이제 화함을 받은 자리는 바로 원수 마귀가 쏘이고 속지 않은 그와 같은 율법 아래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에게 다 속아서 혼인이 된, 율법에 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진리 지식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돌 항아리 6개에 무슨 말씀을 채울 건가를 제가 그걸 분명히 그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 혼인의 비밀은 뭐냐면, 왜 가나 혼인잔치는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복음이단 말이에요. 예, 물이 변화의 포도제들은 그런 관심도 없고. 자, 그 제자들이 혼인의 청함을 딱 받았는데, 이건 율법 아래 맞죠?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에 왔는데, 이 혼인은 지금 율법의 혼인으로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7장 여러분들이 여기서 2절과 그 4절 한번 잠깐 줘봐봐요. 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어때요? 자, 죽어야만이 그 남편의 법에서 뭐가 납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남편은 누구하고 혼인되어 있습니까? 자, 율법이라고 보면 돼. 율법. 날 때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왜 율법은 죄잖아요. 이 죄를 통하여서, 이 율법을 통해서 마귀가 죽이고 도둑질 하는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미 창세기 3장 14절에 이미 종식토록 마귀에게 준 우리의 본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드시 죽어야만이 여기서 벗어나는데,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바로 죽어가지고 이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는 그 혼인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끼리 이 뭡니까? 마귀의 세상에서, 율법 아래에서, 음녀 아래에서 먹고 놀고, 뭐 영성훈련하고, 지금 뭐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많이 모아내고, 뭐 4차원 5차원 영성세계, 뭐 두날개, 또 뭐 알파 운동, 이런 모든 걸 통하여, 뭐 기사와 이익을 통하여서, 뭐 금빛발, 이 모든 걸 통해서 사람을 지금 많이 끌어 모아놨는데, 그 자리에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편의 법에서 반드시 벗어나는 비밀이 있는데,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요. 그 법을요. 그래가 3절 가봐요. 3절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뭡니까?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여기 혼인잔치를 부르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 상태에서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의 육신으로 와서 또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구원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하고, 이제 남자가 출산한 여자가, 자신이 남자든 여자가 다 여자가 돼서, 나 출산한 첫사람 아담처럼 그 뼈를 통하여서 이제 한 남자인 그 그리스도하고 혼인이 안 되면 다 뭡니까요? 다 음부입니다. 그거는요. 예, 여기다 뭐 예수를 믿든 병을 고쳐든 4차원 5차원을 하든 뭐 6차원 10차원을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건 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음부인데, 이게 영의 법인데, 남편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자, 이 남편은 뭡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세계에서요, 뭐 5차원 4차원, 그리고 뭐 두 날개 알파,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전혀 없어요. 죄에 대하여 구원을 받는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거기에서 그가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 잠을 주는데, 성경에 자는 자들은 육체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뭔 거? 살아나는 것을 믿는 자가 자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이게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주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뭐 한다? 죽었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 그러잖아, 여러분요. 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면 그 법에서 이제 자유케 되는데,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비밀이 있다요. 이 법에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자유케 돼서 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이 다른 남자인 진짜 뭡니까? 그리스도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왜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성막절에서요, 진리의 지식을, 어떤 진리의 지식을 그 돌 항아리 6개에 채워야 할 것을요, 알고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진리의 지식을 들으면서 진리의 지식에도 육체를 매랐다면요, 여러분 좀 더 여러분 거기서 기다려서 나중에요, 성소도 출산할 때 보십시오. 어떻게 출산되는가. 그래서 이지 아니하는 이런 비밀을 얘기하고 4절 가봐요. 4절에 바로 가서, 자, 이런 얘기하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누구? 바로 나오다.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오잖아. 왜 몸으로 나옵니까? 죄가 어디에 들었어요? 예, 육체에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이 몸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할렐루야 막 하나님을 부르고 막 하나님을 충성 봉사하고 그러다가 목숨도 내리도 그건 개죽음이 되고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여러분 전 재산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결단코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우리로 하나님과 뭐합니까? 자, 이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자, 이 열매가요, 그래서 고전 15장 20절 한 절만 적어놔요. 자, 이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첫 열매인데, 결국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보니까 반드시 뭐를 봐야 되냐 하면, 여러분은 뭐 봐야 돼요? 예, 씨를 봐야 되는데, 고전 15장 20절을 보니까, 자, 그럼, 자, 뭐라고, 고전 15장 20절 줘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망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뭐 했다? 자, 이 첫 열매가 누굽니까? 그러면요, 그 열매가 도대체 누구예요? 누굽니까요? 이분이에요, 이분요. 그리스도. 이 열매를 여러분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왜 여러분과 우리가 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2절이 왜 예수와 그 제자들이 혼인의 청함을 받았나? 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이 진리의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다 율법 아래 있고 그 율법의 음부의 그 모든 것에서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로마서 3장 20절은 결국 뭡니까? 율법으로 의롭다는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육체 속에 있는 죄는 여러분이 아무리 거기에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세우고 그러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여러분이 죄를 안 짓다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1년에 여러분이 막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막 10번씩 하고 하나님께 죽도록 새벽 예배 드리면서 충성봉헌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이 죄를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그건 결국은 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영계세계의 법칙을 여러분과 우리는 반드시 알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왜요, 여러분 여기 율법 아래 예수님이 혼인의 비밀로 우리 가운데 오는지를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7장 4절과 8절 쪽 가요. 이게 왜 여러분 돌 항아리 6개 여러분들이 채워야 돼? 음료가 결국은 되는데 오늘날 대다수가요, 음료가 다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음료가 돼 있는 우리 몸에 고멜 같은 우리 가운데 보세요. 자, 그 여자가 자주 빛과 붉은 빛, 자주의 빛과 붉은 빛, 우리가 청황색 말이 몇째 인을 뗄 때 나와요? 자, 넷째 인을 뗄 때 무슨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이 나왔죠. 이제 종교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그 공중정쟁을 통해서 땅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는데, 자주빛과 붉은빛, 자, 이 자주빛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의 그림자인데, 붉은빛, 그는 뭡니까요? 이 완전히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왕의 왕을 만나게 된 이 모든 것이 광명의 천사로요, 음료가 되면 그렇게 그럴듯하게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과장되어 있는 것을 뭘로 봐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항상 열매는 뭐부터 봐라? 씨부터 봐라. 씨요, 씨. 씨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어지지 않은 아무리 풍성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그 씨앗을 보고 아니라면 아니라는 쪽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요, 얘를 분명히 하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빛 옷을 입고요, 금과 보석, 진주 이 모든 걸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고요, 가정한 물건을 다 가지고 다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영계세계 이 비밀을 모르면요, 이게 다 속는다니까. 지금요,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단으로서 조금 큰 어떤 뭐 구원파, 또 여러분 보세요, 구원파에서 갈라 나온 이 누구 목사 이런데요, 큰 어떤 지금 그나마 박욱수 목사하고 이런데 하는데, 여러분 그 보면 그룹 회장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써가면서요, 여러분 그 모든 그 자기들의 세력을 굉장히 지금 확산하는데, 여러분 그 비밀을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그런 세계의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 청황색 말을 통하여서 마지막 끝날에 이제 이 청황색 말을 통하여서요, 완전히 여러분과 우리를요 다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음료로 만들기 위한 그 배후에는요, 첫째는 프로메션이고요, 그 프로메션을 통해 예수야라든가 이 모든 조직에서 마지막 지금 그 모든 것은 수장은 누굽니까? 바티칸입니다, 여러분. 예. 드러났잖아, 여러분요. 그거보다 그 뒤에서 전부 다 배후 조정 다. 그러면요, 우리 한기총에 지금요 뭐가 들어왔어요? 캐톨릭을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오만 여러분 가지 모든 이파리가 이제 한기총도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미요 이게 다 무너뜨려 놨어요. 이번에 여러분 얼마 전에 부활절날 보니까 조계종 누구야 뭐 총무선임이 뭐 성결고 의대교회 가고 그 대문짝만한 게 뉴스 안 봤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주빛과 붉은빛으로 가지고 광명청사 다 가장돼가지고 성도에 다 죽여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요, 이건 법 없어요. 이제 그만큼 지금은요 끝
끝부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눈을 떠보면. 그러니까요, 씨앗은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가라지 뿌리 나놓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가, 이게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복주는 하나님, 축복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은 뭐 그냥 생각 가운데 그려봐. 그래 그걸로 또 생각해서 막 더 꿈을 가져. 더 나가서는 그걸 입으로 뭐해? 시인해. 그러면 그게 돼. 의심하지 마라.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요, 끝까지 음행과 더러운 것들과 가득했어요. 다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제는 다 드러난다. 그래서 5절부터 봐봐. 이 음녀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진주로 이렇게 가장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인데, 이 여자는요, 자주벽과 붉은 이마에 뭐가 있어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수예요? 자, 이게 666인데요.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666이라는 이 마귀의 수도 언제 치는지 여러분 그것도 대충 좀 알고 계셔야. 이제 우리가 6째 인 때 하늘에서 뭐가 시작돼요? 공중전쟁이 시작되고, 땅에서는 뭐가 시작돼요? 자, 복음의 때가 돼요. 예, 복음의 때. 그때는 이제 이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돌 항아리 6개 다 하고 차고 출산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생명 영역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5년까지 자랐는데 놔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나가는 단계, 그때 그냥 전부 다 도로 싸움들 인데, 하늘의 공중전쟁에서 땅에서 여러분 우리의 그 주님이 예배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11의 양들이 다 올라가자 말자요. 올라가고 나면 그게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나팔로 딱 넘어가면 바로요, 그때 이 숫자 그때 칩니다. 그전에는요, 이 6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안 칩니다, 여러분. 복음의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 비밀이 큰 바벨론 음녀 짐승인데, 666인데,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 뭐라? 자, 이 음녀는 왜 음녀가 되느냐 하면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자, 이 음녀와 지금 혼인이 되어 있는 고멜 같은 사람들에게 청함을 받아서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단 말이에요. 자, 그들의 가정한 것과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이제 자주색, 붉은빛, 청황색 말까지 다 나왔고, 5째 때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요, 안 불러요? 추수의 종들을 부를 때 자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이 음녀가 완전히 돼서 완전히 여기에 이 짐승의 의미와 이 모든 것에 종노릇만 하게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계시록을 말하면 6절 가봐요. 자, 바벨론인데 짐승인데 이 음녀가 어떻게 되는가 봐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보십시오. 이게 예수 증인들의 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제 번제단에 할 때 이 예수의 피하고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를 반드시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피인데, 이 성도들은 가정해가지고 이게 예수의 피인지 그리스도의 피인지, 왜냐하면 이 음녀들에게 다 취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취함을 받아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는데 이 사망입니다. 7절 가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자, 7절에 가서 이제 음녀의 천사가 가는데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7 짐승의 비밀이 내게 보이리라. 이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이 나타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가서 복음의 때가 와서 여러분과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받으면, 그 씨의 본질만 딱 알면요, 씨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 열매는 항상 볼 수 있어요. 이게 짐승의 비밀 가운데 666이라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는 이 음녀, 이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 그 씨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안다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보세요, 이걸 나누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실제로 여기 음녀와 다 고멜같이 혼인이 되어 있는 이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 제자들이 혼인의 청함을 받고 3절에 가보니까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자, 이 포도주가 이게 누가 나옵니까? 다시. 자, 예수의 또 어머니가 나와요. 자, 이 의미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로 보는 의미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우리 세계에 여자가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십자가에서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분을 만나려면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남자에게 취함을 받으려 그러면 결국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출산을 해야 되잖아, 그죠? 출산을 해야 되는 것에 그 세계, 그림자 세계로 보여주는 육의 세계가 여자가 출산을 하기 때문에 자꾸 여기다 예수의 어머니라는 것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의미는 없고 단 그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러잖아요. 자,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왜? 이 어머니에게 출산된 자들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 예수님이 뭐가 돼요? 출산되면 뭐가 돼요? 자, 그리스도가 돼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어머니가 왜 예수에게 말하느냐 하면요,
이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출산했다 안 했다? 자, 여자가 출산하잖아요. 그죠? 여자가 출산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다가 얘기하면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데 여기서 귀한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이제 이게 뭐야? 택한 자들이고 출산돼서 예수를 뭘로 믿을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예수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직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됐기 때문에 인류는 구원을 못했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옆구리에 뭘 취해요? 자, 물과 피를 쏟고 뼈는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는 이유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에게 출산된 자들의 비밀을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에 이제 아구까지 뭐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결국은 이 율법이 완성돼야 돼요. 그죠? 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가정은 항상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안 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이 때가, 이거는요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이 어머니에게 출산된 자들에게만 들어지는데, 결국 율법 포도주가 없다 하는 포도주 안에서 이 포도주의 맛과 그 모든 것에서 다 이걸 느낀 자들이 결국 4절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가봐요. 4절에 가보면, 자, 여자께서, 자, 예수님이 여기서 바로 그 어머니를 뭘로 불러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자의 의미는요, 바로 이제 우리가 육적 세계의 이 생명은 여러분과 우리가 뭐 대신 믿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출산돼야, 나아져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야고보 1장 18절 말씀처럼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이 한 말이 여자라고 불러버렸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이 여자가 우리가 아까 창세기 2장에 보니 이 여자가요, 남자가 출산해요 안 해요? 결국 남자로부터 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게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교회의 관계단 말이에요. 그게 한 몸이 되는 교회의 관계인데, 혼인의 비밀인데, 이 예수님이 왜 여기에 여자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결국 이 여자와 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출산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이 여자가 엄녀가 아니고 뭐가 되냐면 신부가 되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신부가 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서 여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엄녀가 아니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 때, 요 이루어질 요 때가 아직 뭐 했다? 자, 여러분, 요 때부터 중요해요. 요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했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 여자가요, 여러분과 우리가 출산하는 자리는 성막으로 보면 뜰이 아니고 어디라 그랬어요? 성소단 말이에요. 자, 성소인데 주님이 지금요, 이 지금 혼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청함을 받아서 와서 한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여자라고 불러줬다. 그런데 그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의 어머니의 뜻과 그 모든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 이 자기도, 이 여자, 어머니란 여자도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비밀이 결국은 이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요. 5절부터 7절까지만 좀 봐요. 그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2장 5절에서 7절이 혼인의 비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본론을 얘기하면 잡아요. 자, 그 어머니가 또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 그 어머니가 그 다음 여기 뭐라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자, 이미 예수님이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게 뭐라고까지 불렀어요? 뭐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신부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다시 어머니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비밀이 기사와 이적을 보고 여러분, 와, 하나님을 만나고, 와, 하나님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 믿자, 하나님이 일을 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인류의 구원은 반드시 생명의 출산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 혼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요, 기사와 이적으로, 왜 육체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기사와 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자가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 뭐하라? 자, 이 사람들은, 이 하인들은 종들입니다.
출산되어져서요, 이제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종이에요, 종이. 하인은 말 그대로 이 종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오라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종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부르는 하인들이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요,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영의 법 안에서 쓰임받을 사람들의 그림자로 여기서 여러분 5째인 때하고 6째인 때 비밀을 이어가는 혼인잔치 지금 다 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지금 당대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그래서 여러분 5째인 때는 영적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게 다 종들은요, 하나님이요, 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요, 무슨 말씀을요? 진리의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요, 안 불러요? 다 부르는 게 5째인 때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어떤 한 특정한 장소를 놓고 거기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다고 2015년도를 정하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마귀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5째인에서 6째인 때 넘어가는 이 비밀은요, 영적으로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냥요. 안다니까, 여러분요, 서로. 그래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는 이 종이 이제 추수의 종들입니다. 이 종들이요.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낯들고 날 추수의 종들인데, 이 어머니부터 이 종이 이럴 때 너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 그래서 이 하인은요, 돌 항아리 6개의 비밀을 가장 먼저 채워야 돼요. 그 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 이 말씀은 결국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6절 가봐요. 자, 어머니가 그렇게 하인들에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 유대의 결례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지 창조의 비밀입니다. 첫째 날에서까지요. 자, 6째 날까지 요 비밀이 요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조금 더 가면 제가 이 어떤 천지 창조 6째 날의 비밀을 제칠 안식일까지 한번 깊이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 왜 유대의 결례라는 것은 결국 이게 첫째 날 천년은 누구 때까지 갔어요? 노아의 때 가니까 물로 뭐 했다? 자, 심판을 하고, 둘째 날은 하나님 누굴 택해요?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나누면서요, 결국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납니다. 또 천년이 갑니다. 2000년 지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사기로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셋째 날의 비밀을 통하여 누구를 부릅니까? 다윗을 불러요. 예. 다윗을 부를 때 우리가 셋째 날의 비밀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둘째 날에 나누고 난 다음에 셋째 날 보니까 천하의 물을 뭐 합니까? 한 곳으로 이제 물. 이 물 속에 빠져 있는 모든 세계를 다 한 곳으로 모으고 나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자, 이게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땅이 있어야, 땅요, 예. 땅요, 예. 구약은 그래 전부 다 무슨 싸움이에요? 땅 싸움이에요, 땅 싸움요, 예. 땅 싸움이라니.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니까 거기서 드러난 묻이 결국 무엇입니다? 새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570년 자기 왕조를 이루어지고 나니까 다시요,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요, 그 나라를, 그 성전을 뭐합니까? 다시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나와서 메데바사가 나와가지고 또 그 모든 헬라가 나와서, 사실 여러분 이 바벨론과요 메데바사는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입니다. 이방의 왕들. 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고레스도 누구예요? 성전 재건해요, 안 해요? 성전 재건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의 왕 알렉산더하고 로마의 왕은요, 이 악한 짐승놈들이에요, 이것들은. 그 철과 노줄로 마지막 끝날까지 이 복음을 땅에다 다 묻어요, 안 묻어요? 완전히 묻어서요, 아구까지 다요, 숙주 안 해가지고 천지창조 6째 날 가야지요, 하나님의 차명상이. 그냥 마지막 끝부분만 나오겠고 하는 장본인이 헬라와 결국 로마는 알렉산더하고 결국은 이 로마의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지나가고 나니까 유대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몇 개요? 자, 6개. 넷째 날이 옵니다. 넷째 날이 오니까 정말 BC 4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와요, 안 와요? BC 몇 년에 옵니까요? 자, BC 4년에 오세요. BC 4년요. 그 BC 4년에 오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결국적으로 BC 4년에 와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A년에 가니까 이 복음이 다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실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요, AD 320년경에 이 큰 음료 누가 나왔습니까? 큰 음료 누가 나왔어요? 로마 천주교가 나와가지고 이 복음을 땅에다 다 뭐 했어요? 다 묻어가지고 마지막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째 날 딱 돼가 보니까 공중에 뭐가 나와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뭐가? 자, 이때부터는요 이 복음은 없고요 그냥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세기에 가장 마틴 루터와 칼뱅과 이 모든 것 나와가지고 완전히 자기들 마귀 아주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서 완전히 여러분 신화와 족보와 장래 유전을 통하여서 마지막 끝날까지 이 복음은요 그 15세기에요 완전히 땅에다 묻는 모든 결정을 다 하고 지금까지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 천주교는 천주교 교리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이 복음에서요 어느 누구도 눈을 못 뜨게끔 전부 다 아구까지 다 가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날 가니까요 땅의 짐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가 나와요? 차명상이 나와요 안 나와요? 형상도.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게 유대의 결례가 그러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6천년의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한번 봐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 가서요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 게 하루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특히 이제 우리 가운데 한 말씀 중에 베드로가 사실요 이 하루가 1000년으로 우리 가운데 비교한 게 결국 유대의 어떤 두세 통 되는 이 돌 항아리에 이 비밀을 놓고 우리 가운데 이 결례에 따라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채워져야 할 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여러분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하면요, 여기서요 얘 지금 이제 그 율법 아래 혼인의 그 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여자가 이제 하인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이니까 거기에서 유대의 결례에 따라서 두세 통 되는 이제 돌 항아리의 6개의 참 비밀이 이때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이 돌 항아리에서 이제 이 비밀을 채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돌 항아리가 이제 진리 지식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폐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 돌 항아리가 진리 지식인데, 이것이 돌 항아리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듣는 말씀이 어디서 듣느냐면 성막들에서 지금 듣고 있는 이제 이 말씀이 돌 항아리 몇 개까지 채워야 돼요? 자, 6개까지 채우는데 지금 듣는 말씀 중에 여러분과 우리가 육체를요 이 진리 지식에서 십자가에 매렸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이것은 다시 여러분과 돌 항아리에 6개의 아구에 채우는 진리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진리 지식을 그곳에 이제 채우는 비밀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준 결례에 따라서 결국 여기에 돌은 누구게 이제 마지막 끝날에 전해지는 누굽니까? 머릿돌입니다. 예, 머릿돌이에요. 건축물의 가장 마지막 돌이 무슨 돌이에요? 그게 머릿돌이에요. 예, 제일 끝에 작업하는 거 머릿돌. 그래서 이 돌로 여러분들이 6개 뭐 채워야 돼요? 진리의 지식을 채워야 돼요. 이제요 이 6개. 그러면 이 진리의 지식은 누구에 관한 얘기일까요? 자, 이 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돌은 무슨 돌이에요? 결국 머릿돌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돌 항아리 6개 뭐 해야 된다? 채워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듣는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육체의 비밀과 이 어떤 옛사람도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진리의 지식인 돌 항아리에 채워야 할 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출산을 했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출산이 아니에요. 출산은 성소에서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을 통하여 출산한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채워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등대하고요 이 떡상하고 이 분향단을 통하여 출산을 할 때 여기에서 들었던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구분이 돼서 내가 머릿돌에 관한 6가지를 내가 아구까지 채웠다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6가지 지식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돌에 관한 6가지의 지식이 뭔지를 여러분과 우리가 이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의 진리 지식이 바로 머릿돌인데 이 마지막 날 전해지는 머릿돌이다 말이에요. 끝날 부분에 전해지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소에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성소에서 죽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진리 지식이다 말이에요. 그죠? 진리 지식을 반드시 머릿돌이 내린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먼저 그 돌 항아리에 뭐부터 해야 된다?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뭐다? 율법이다? 진리 지식이다? 자, 진리 지식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 지식이라는 것을 채면 성소에서는 진리 지식으로 출산하는 거 아니고 뭘로 출산해야 돼요? 진리로 출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로 출산한다니까 거기서는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6개를 채우는 동안 진리 지식과 내가 성소에서 진리로 출산하는 것의 그 다른 점을
여러분이 돌 항아리 6개에서 이 진리의 지식을 채울 때 구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구분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한 항아리 2개 채워가는 그 내용물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 봐봐요. 자, 여기서 이 한 부분만 보고 여러분이 먼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왜 마귀가요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막아 놓느냐 하면, 이게 그랬어요. 구분이 참 되면 좋아요. 이게 구분이 되면 그리스도의 음성과 이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하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어요?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지금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혼인의 청함을 받았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예, 모세의 자리에 율법이단 말이에요. 예, 율법 아래 거기 청함을 받았는데, 여기에 청함을 받고 나니까 결국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결국 나와 상관이 없고 내 때가 안 됐다 얘기하고, 하인들에게 뭐냐면, 자, 시키는 대로 뭐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명령이 뭐가 떨어졌어요? 돌 항아리에 뭐 채우라? 유대의 뭘 따라서? 자, 유대의 결례를 따라서 여섯 가지 돌 항아리에 뭐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물이 결국은 보세요. 그들 이 모세의 혼인의 그 율법 아래 자리에 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3가지가 나와요. 자, 봐요. 4절 가봐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하는 행위는 뭐하라? 자, 이 2가지예요. 자, 말하는 바는 뭡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율법을 완전히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율법을 뭐하러 왔어요? 자, 율법은 완성이 돼야 돼요. 율법은 완성이 돼야 되는데, 행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 몸뚱이를 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을 자랑하고 뭐 교회 목회를 하고 뭐 4차원 세계 뭐 2날개 뭐 알파 아무 모든 걸 해도 그건 다 뭐다? 그런 행위는 뭐하라? 그거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요. 그거 본받지 말라. 저희는 뭐한다? 요거에 말밖에 없나? 말만 해. 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4절 가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은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뭐한다?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림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 얘기 말할 것도 없죠? 그 자리 가면 여러분, 그 다음에 5절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을 받는 것을 뭐한다? 그러니까 맨날 이거 해요, 안 해요? 예, 노예총에 내려가 항상 그거 저거 올라가고 저거 하기 위해서요. 딱 이거다 말이에요. 이것만 좋아하는 그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러면 주님이, 자, 이거를 여러분이 보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요 모릿돌이라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6가지를 어디다 채워라? 돌 항아리 6개 채우라는 이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과 정반대되는 건데,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진리 지식으로 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요 여러분이 6개를 이제 하나하나 채우는 건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그건 진짜 여러분이 그 외우는 게 좋아요. 진리의 지식을 항상 묵상하세요. 그거는요, 예,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것을 6가지를 거기다 채우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마태복음 23장과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해서 주님이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차 한잔 하시고요, 그 부분을 바로 봐서 이제 6가지를 우리가 진리의 지식으로 채우십시다요. 예, 이거 반드시 채워야만이, 그래야 여러분이 번제단도 어디에요? 물동봉에서도 여러분이 전혀 막히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이제 조금 어려운 떡상과 등대하고 분향단에서 여러분 거기도 진짜 이제 진리의 지식이 아니고 진리로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들어야 하지 않아요. 그러고 그것만 딱 되면요 여러분, 성경이 요한계시록부터 뭐 창세기 전체가 한 통으로 봐지기 시작하는 그림이 딱 그려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가기만 가면 나는 알게 되게끔 돼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시간만 가면, 자, 아이가 1살 되면 내년 되면 2살 돼요,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뭐 했기 때문에? 출산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기까지가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왜 모퉁이 돌에 이 6가지의 돌 항아리를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으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항상 그 돌 항아리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뭔가를 주님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으니까 그 진리의 지식을 거기다 한번 채워봅시다.